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년의 마지막 사역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무엇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신 거예요? 환영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곧 그 환영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고난으로, 핍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려주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했던 그들이 곧 바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금요일 날이 되면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계층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변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눈에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올 거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경의 곳곳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강해질 것이고 주변 나라가 다시 너희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부유할 것이고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너무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도 구약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어떤 집안에서 나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길 보면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데 이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 그런데 이게 더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의 집안, 가장 강했던 왕의 집안에서 또 그런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대감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적혀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집중하게 돼 있습니까?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누가 태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게 발견되냐면 정말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족보를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기대감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그 일을 한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무언가 하려는가 보다. 군사를 모집하거나 정치를 뭐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강해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들이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막상 보니까 뭔가 굉장히 메시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분은 집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외모도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그는 볼품이 없다라고 나와요. 외모를 봐도 뭔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의 행색도 어떠하냐면 어디서 이상한 촌동네 어부 몇 명 데리고 다녀요. 세리 몇 명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환영은 했는데 전혀 메시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런 말 있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높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속았다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종려나무가지 흔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실망감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그게 분노로 바뀌더니, 예수님 저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실망감을 어떻게 표출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이렇게 조롱해요.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너에게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사기꾼이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대교라고 해요. 여전히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유대교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죠.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기꾼이 만든 종교다. 이걸 믿는 자들은 정말 바보 같은 자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좋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좋게 보냐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왼뺨을 대면 오른뺨도 대라. 그리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런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기독교를 꽤 괜찮은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이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떤 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신앙은 어떻게 생겨지는 것이냐면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신앙이 강하거나 그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신앙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보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에게 기독교는 그냥 좋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만큼 사기치는 종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면 기독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생각하고 보느냐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 미치는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상 설교를 하니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많죠. 그런데 영상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장점이 있대요. 자신의 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영상을 틀어놓으니까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보니까 그냥 옆에 와서 무슨 얘기하냐,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냐 옆에 앉아서 보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도 그런 남편들이 있대요. 아니 무슨 얘기를 우리 아내가 듣고 교회를 다닐까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예배 링크를 이제는 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그냥 보냈습니다. 시간이 혹시 괜찮으면 꼭 TV만 보지 말고 그래도 친구가 하니까 한번 들어봐 하면서 제가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알겠다 하면서 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접속한 숫자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모든 성도지만 특별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 저는 그분들이 아직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기독교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교회를 많이 다니는 거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배를 자꾸만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일생에서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였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이 아니라 정말 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칩니다. 눈을 못 보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게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명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져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붕대로 모든 것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걸어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소녀가 죽었어요. 12살 소녀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달리다구. 이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믿어?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기에는 어떤 점이 있냐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가졌고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에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짓말과 같은 믿기 힘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바람을 꾸짖었던 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정말 거짓이었다라면 여러분, 동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12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다,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까? 이만큼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들이 서울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들에게 정말 메시아인가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까? 흔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국 각각을 돌아다니면서 대전에 맹인의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강이 막 풍랑이 일었는데 한강을 잠잠케 했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어떤 자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했다는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맹인이 예수님만 지나가면 나았다는 것.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 아니 내 지인 중에 낫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 지인 중에 일어나 걷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믿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시대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자라면 이렇게 환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 무슨 소설과 같은 이야기, 맞습니다. 소설이라면 이 이야기가 2000년이 넘게 내려올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이 너무 많아요. 베스트셀러며 무슨 정보에 대한 책이며 책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읽기도 전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된 책, 허구라면 그것은 별로 가치를 매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당뇨병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로 가득된 책을 사람들이 보존하겠습니까? 거짓이라면 그 책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이야기가 환타지, 정말 꾸며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이야기는 그건 역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인기가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부터 재미있게 봤던, 제 일생에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판타지 소설이 뭐냐면 중학교 때인가 묵향이라는 무협 소설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큰 인기였어요. 그러나 그 인기는 제가 봤을 때는 5년을 가지 않아요. 왜요? 허구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판타지 소설을 기다리지 그 무협 소설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재밌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해리포터예요. 그 영화로 본 사람들 있겠지만 저는 소설로 먼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해리포터라는 그 허구라는 그 책이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이전에 영화로도 나왔지만 그 영화를 몇십 번 보면서 100년, 200년 해리포터의 인기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게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환타지를 바라고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 호그와트라는 그 마법의 학교가 있다 없다 논쟁조차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허구라고 성경은 거짓된 책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기가 2000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아직도 예수가 있다 없다 진짜다를 논쟁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발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왜 신앙을 중학생이 되면 떠나냐면 머리에 이성이 조금 들어올 때 그때 떠나요.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판단될 때 성경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경책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중학교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란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아니면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읽어본 다음에 예수가 있다 없다 이 책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위인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이순신에 대해 판단을 해야지, 이순신의 위인전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이순신의 그 명량개척 그거 거짓이야 라고 말한다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썼어요. 이게 나중에 논쟁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태에게 말합니다. 내가 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예수가 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이 일들이 거짓이지? 라고 했을 때 마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사실입니다를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기의 죽음으로 증명을 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내 목숨을 겁니다 하고 실제 목숨을 걸어요. 마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제자도 그럽니다. 누가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들 예수에 대한 이 모든 기록이 거짓이 아닌 사실입니다에 내 목을 겁니다 하고 실제로 목을 걸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이라면 어떤 바보가 거짓에 허구된 이야기에 목숨을 걸겠어요? 해리포터가 진짜 있습니다에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허구니까 없어요. 그 작가도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작가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일반 사람의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있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여기서 제6시는 유대인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시를 말해요. 낮 12시니까 정오에는 해가 빛을 잃을 때가 아닌데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이 지난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플러스 6을 하면 15니까 낮 3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 임종하는 직전 예배를 많이 가봤지만 어떤 사람이 죽기 3시간 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있었던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무덤이 열렸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돌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사람을 하나 겨우 넣게끔 만들어 놓은 그 돌에 앞에다가 돌을 굴려서 가려놔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돌이 알아서 굴러가서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자던 성도라고 해요. 이미 죽었던 성도, 시체밖에 없던 시체가 무덤 안에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3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시간에 맞춰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하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해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예루살렘과 온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지인들이 봤는데 얘는 분명 죽은 지 한 달, 2달, 1년이 됐는데 얘 시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예수님의 부활과 맞추어서 살아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죽어간 제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삶 속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그 이적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고,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이적들을 봐라.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 이적들은 바로 예수가 신의 아들이며 곧 그가 신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확신이 서지 않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들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성경이 여기까지 권위가 있게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먼저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로마라는 그 초강대국이 기독교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국교로 지정했을까? 왜 예수님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 라는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 나의 짧은 편견으로 에이 그거 없어가 아니라 정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판단하느냐 했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갑자기 다 읽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나온 게 사복음서예요.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냥 마태복음만 봐도 돼요.
한 번만이라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자원하여서 마태복음만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부터, 예수님의 죽음부터 이 마태복음 한 번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읽으면 7일이니까 하루에 4장이면 10분, 15분도 안 걸려요. 한 15분이면 하루에 4장 읽을 수 있습니다. 집에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한번 아내의 성경이든 부모의 성경이든 한번 펼치고 내가 마태복음 한번 읽어봐야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봐야겠다.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 우리도 믿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우리도 처음부터 믿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읽다 보니까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주는 마태복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우리 이미 믿는 성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온 성도들은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이런 수많은 증거가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아니면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담겨있는 이 진리 예수님 꼭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더 증거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더욱더 그들에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들은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우리를 속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사기꾼으로 몰아가기에는 예수님의 삶에 너무나 이상한 점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라고 죽어갔던 것을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할 때 이 찬양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소리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만 봐도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 봐도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죽어간 자들만 봐도 이렇게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왜 알지를 못하는지 막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초등부 아이들, 막 아이들이 전화가 와요. 교회 나오고 싶다고.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데 막 아이들이 저희 사모에게 전화를 해요. 막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 아이들에게 다 믿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막 그 몇 년 안 된 그 이성으로 예수님이 없다라고 판단해 버리기에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증거와 이 역사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많다라는 거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인한 그 구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의 구원 다 함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 그것에 간절하여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